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팔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매우 유명하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복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복 있는 사람 같지 않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 불행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복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팔복의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오늘 팔복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참 나는 불행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참 많이 합니다. 비교를 많이 할수록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삶이 행복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 이유가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자임을 모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행복감, 느낌을 많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뭔가 좀 따뜻하고 포근하고 평안하고 안정된다는 느낌이 들면 아 그래 나는 행복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여건이 불안해 또 불편해 힘든 것이 많아 그러면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느낌과 관계없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행복의 기준을 느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사실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통하다고 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오늘 예수님의 결론은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찾은 사람. 그가 늘 슬프고 애통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은 하셨지만 그래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확신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자신이 복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8가지 복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팔복은 4개씩 두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4가지 복은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행복입니다. 그리고 뒤에 4가지 복은 사람들에 대한 수평적인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앞에 4가지 복과 뒤에 4가지 복이 모두 각각 36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 헬라어 본문이 상당히 체계적이에요. 또 이 앞에 하나님과 관계된 복의 상태를 다루고 있는 말들, 가난하다는 것, 그 다음에 애통하다는 말, 그리고 온유하다는 말, 배고프다는 말이 헬라어 알파벳으로 피라는 그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가난하다는 것은 프토코이, 울다는 말은 펜순테스, 온유하다는 것은 프라에이스, 배고프다는 것은 페이논테스, 이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도 그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에서 4번째 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행복을 다루고 있는 복은 사실 3절의 가난한 상태와 의미상 비슷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팔복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뭐냐면 포로 상태의 고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2장에 나오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식을 잃은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자식을 빼앗겨 죽임을 당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것을 막지 못하는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고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팔복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성취한 그런 예수님의 복에 대한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소식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 초기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포로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절망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4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수리아는 갈릴리 지역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짧은 시간에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서서 이방 지역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예수님의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는데,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누가 예수님께 찾아오느냐? 다 찾아온 게 아닙니다. 24절에 보니까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마음의 상태나 태도가 가난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고통을 겪는 자들이 그 마음이 낮아진 모습.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가진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힘이 있으면 자기를 더 의지하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절망의 상태에서 자기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오늘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입니다. 무력한 사람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소유가 없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잘 일이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낙심한 가운데 주님을 찾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찾은
너희들이 진짜 복이 있는 자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자신이 복 있는 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부서지고 갇히고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파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오직 주의 도움만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고 목표를 이룰 만한 재화를 보유하고 있을 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부와 지식과 권력과 같은 것을 가지면 복된 사람으로 사회가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로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겸손히 하늘 아버지께 의존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고 이 나라는 겸손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늘나라를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한 관리가 나오죠. 관리라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딸이 방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아마 그가 그렇게 절망한 상태에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그룹이나 소위 기득권층에 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는 그의 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찾음으로 그는 딸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체면이고 뭐 필요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주님만 보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오직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믿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애통하는 자들은 복 있다고 오늘 4절은 말합니다. 두 번째 복도 61장, 이사야 61장과 연결이 되죠. 애통하는 사람들은 슬픔을 안겨다 준 고통의 세월을 보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애통하던 조상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위로를 받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울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애통하며 기다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위로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고통이 있고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권력 앞에서 무력하거나 소중한 사람이나 무엇을 잃어버렸거나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고통을 겪습니다. 땅의 관점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에 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등장을 하죠.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혈루증에 걸려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혈루증 걸려서 부정한 여인인데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가 고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여인이 아마 궁리했을 것입니다. 최대한 나의 정체를 숨기고 몰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이 여인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런 그 애타는 마음으로 몰래 예수님 뒤에 가서 겉옷을 만졌을 때 12년 동안이나 끊어지지 않았던 혈루 증세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끊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요, 애통하는 여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산다고, 나보다 더 돈을 잘 번다고, 나보다 더 자녀들이 더 잘 된다고 여러분 괜히 부러워하면서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결핍이 예수님을 찾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이 복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요, 온유는 친절하거나 신사적인 태도를 의미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존경과 칭찬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친절하거나 신사적인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당시에 위대한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친절을 겸비한 사람이 위대한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유는 구약과 유대적인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애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 이 온유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아나브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측면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복을 보면은요,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현재형으로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은 그 결과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좀 욕심이 있고 자기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권리를 쟁취하는 좀 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못나서 용기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어서 더 당하고만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참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고 뒤처진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의 배경은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시편 37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시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악인이 잘 되는 것과 비교해서 조바심을 내지 말아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합니다. 악인이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혹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자기 주장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고 심지어 미리암과 아론, 자기 형제와 자매에게 비난을 받는 안타까운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낮아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불쌍하고 낮아진 모세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고 의지하는 태도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에 인생을 맡깁니다.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가장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이요 무시해버려요. 여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요 정말 모든 창피를 무릅쓰고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못 들은 척 해버려요. 얼마나 무색합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님 빨리 저 여자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저 가나안 여인을 고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때 예수님은 더 심한 말을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독한 여자 같으면 예수님 머리카락으로 잡아가지고 나를 무엇이도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럴 판인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온유한 여인이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온갖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가난하고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이요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 훨씬 더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1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따집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1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소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힘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교만해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의 처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복 있는 사람처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행하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